부어지고 새로운 마음 새 힘으로 나가리라. 병든 세상에 예수가 오셨네. 죄인 된 우릴 부르러 이 땅에 오셨네. 그가 우리와 먹고 마실 때 우린 새로이 변하고 기뻐하리라. 새롭게 하소서. 모든 시대와 두려움 거치고 새롭게 하시네. 오직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지고 새로운 마음 새 힘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가 1년에 한 번씩 청년 공동체 안에서 대신방합니다. 가을에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끝나고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삶의 공감입니다.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신방을 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들, 삶의 무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동지가 되어지는 것, 영적인 동질감, 엠파티 되어지는 것들을 느껴집니다. 이것이 신방의 장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 이것이 신방의 장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코비드를 겪으면서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신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공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도의 신방, 또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보면서 사역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삶을 공감해 주는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그 사람 이웃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처한 처지를 공감해 주는 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랑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마귀에게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리치시지요. 계속해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과 함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고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증명해봐라 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코비드 이 시즌, 이 오미크론 시즌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생각을 벗어나시고 지키시는가라는 거예요. 때론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때로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분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신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묵상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에서도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응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받았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이 왔을 때 자기들 육신이 연약했을 때 그들의 삶에 육신이 연약해서 코비드-19 걸려 있을 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했었습니다. 불평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마귀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마귀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 넘어지는 일들,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단은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라는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큰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with 코로나, with COVID-19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목장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육체적으로,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픔 없도록, 하나님 또한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에 겨워 하나님 몸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 하나님 또 암으로, 감기 몸살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주 앞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주 앞에 하나님 건강한 육체로 주님을 섬기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새누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또 2022년 새누리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술은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 정말로 목사님들이 준비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묵상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전체 셧다운하고 1월 1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2022년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도 멈춰 있고, 그리고 2022년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이 2022년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모든 스태프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술은 하나님이 새 부대에 담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정말 기대가 넘치는 그런 쿼런틴 열을 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열을 이었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 새누리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준비하거나 기도한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그 사역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지는 정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온전히 모든 스태프들이 멈춰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타내주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 나타나시는 그러한 이 사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새누리교회 온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추어지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유혹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